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는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합니다. 하지만 가드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봤고 다윗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래전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대문에 아무렇게나 글씨를 쓰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록된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는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여는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여는 모두 같은 후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삼키려 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킨다는 말은 짓밟다, 부수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일이라는 말도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들이 쉴 틈 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 고통의 때에 주를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시편 56편의 후렴구와 비슷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에서는 이 원수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원수들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종일 다윗이 하는 말을 곡해하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숨어서 다윗이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원수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 또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은 없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심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상처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은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크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쇠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도 쇠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만 보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처음 부를 때에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